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의 반대는 악이죠. 악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뭘까요?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명령,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규례와 법도,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율법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한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동역자된 주의 종,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표현을 잘못하면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잠언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타일른다 할지라도, 권면한다 할지라도 혹시 내 말투 또는 내 말의 억양, 그런 모든 것들이 보기에 과격한 말이라면 반드시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 표현도 우리가 조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말하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되, 권면할 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모습 또는 그런 어투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기가 어렵다면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율법사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영생 얻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29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아멘. 이 질문에서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어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에 율법사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7절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부유한 자나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들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닙니다. 바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7,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인과는 달리 사마리아인은 결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겼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줄 테니 대신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죠.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줄이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며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고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귀한 소유를 들여 이웃이 줄일 때 먹여주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의인들은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웃이 줄일 때 굶고 있을 때 먹여줬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봐줬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보살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로 그런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웃이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한테 영광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다시 1절에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정말 구제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절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제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대접해야 됩니까?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구제하는 자는 절대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사도, 주의 종,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1절에서는 12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12 제자가 2절에서 12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즉 목회자를 말하죠. 즉 내 이름이 아니라 목회자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이며 절대 상을 잃지 않는 구제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내 이름으로 하면 내 이름이 영광받죠. 목회자의 이름으로 하면 목회자의 이름이 영광 못 쓰는 건 목회자가 뻔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가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5절을 다시 볼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더라. 아멘.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이 구제 예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때 누가 줬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나눠줬거든요. 사도가 나눠줬거든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줬고 목회자가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또는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도울 수는 없죠. 그러면 우선순위로 누구를 먼저 도와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누구를 먼저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우선입니다. 구제의 우선순위는 믿음의 가정부터입니다. 그리고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자, 정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해야 됩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굶주리는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거나 장애 때문에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해서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생계를 이을 수 있는 능력,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대접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습니다. 대접을 받잖아요.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대로 반드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대접을 받으면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제가 아니죠. 나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대접이 아니라 구제이며,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성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두 부류가 나옵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누구죠?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 과부들, 즉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제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그저 구제받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조차도 떨어진 이삭을 줍는 수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이제 밭이 있는 사람들이 밭에서 또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추수할 거 아닙니까? 추수하고 남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놔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객과 고아 과부가 그것을 따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객과 고아 과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한, 이 사람들 또한 어떻게 그것을 줍는 수고, 이삭을 줍는 수고, 그 떨어진 것을, 그 남은 것을 추수하는 수고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한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지금 신명기 24장을 보셨잖아요. 25장을 볼까요? 25장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소조차도 자신의 노동력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 일한 대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먹고 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접근이기도 하죠. 그냥 먹을 것만 줘서 생활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는 그러면 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구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전체가 과부에 대한 구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지금 보내는 서신서거든요. 구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과부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구제를 해줍니다. 자, 16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믿는 여자애가 과부 친척에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를 교회에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짐을 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과부에 대한 구제는 이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멘.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요. 제자들이 많아지자 이제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출신 성분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과부를 먼저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미 과부, 여기서 과부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과부를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부들은 생활 능력이 있잖아요.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과부들은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이미 과부를 돕는 이런 구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과부를 위해서 구제했던 것은 지금과 달리 당시 과부는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제했던 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아멘. 다 구제한 게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구제했느냐?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없는 과부인 겁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객과 고와 과부는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능력이 있다면 구제받을 필요가 없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입니다.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일한 대로 받는 것이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받고 그것으로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구제하느냐?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과부에 관한 얘기인데 60세가 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따르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재혼할 수 없는 나이를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9절을 다시 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아멘. 왜 이렇게 60세로 못 박아뒀느냐? 60세 이하, 말하자면 60세 이하의 젊은 과부들은 재혼할 수 있거든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아멘. 그래서 재혼할 수 있는 젊은 과부들, 여기서 60세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더 연령대가 높아질 수 있죠. 재혼할 수 있는 과부들, 젊은 과부들은 다시 재혼해서 사탄의 그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집을 다스리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런 사람들 도우라고 합니다. 이런 과부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조건도 볼까요? 참 과부여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도와주라고요? 지금 참 과부를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당사자가 도와주라는 거죠.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교회는 참 과부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참 과부는 누구죠? 어떤 사람 말할까요? 여기서 참 과부란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이 외롭게 사는 과부를 말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자기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없어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참 과부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자기 가족 중에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가 있다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믿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사본에서는 남신도 또는 여신도, 남자 성도 또는 여자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과부 친척이 있어요. 근데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친척으로서 그 과부를 자신이 도와주라는 거죠. 교회가 짐지게 하지 말고. 그래야 교회는 진짜 과부, 진짜 어려운 과부, 진짜 생활 능력이 없고 혼자 있는 그런 과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가족 중에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가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자기 가족, 이것은 그냥 가족, 자기 가족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과부된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족인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죠.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짐지우지 말고 자기가 도와주라는 거죠. 자기 친척이라면, 자기 가족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상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나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자, 정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부합하는 구제는 뭐죠? 단지 먹을 것, 입을 것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말 성경에 부합하는 구제죠. 그러니까 구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구제받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일할 수 있는 젊은 과부들이 구제를 받고 한가롭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젊은 과부들을 구제하지 말고 그들로 재혼해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과부들, 특히 이제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여자들도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없어요. 결혼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결혼이나 아니면 이삭 죽는 거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좀 시대는 다르죠. 결혼을 하고 뭐 생활 능력을 갖든지 아니면 직접 일을 해서 생활 능력을 갖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젊은 과부들은. 핵심은 교회가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걸 잘 분별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게 뭐죠?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해서 부지런하게 일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은, 여기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구제를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생활 능력이 없는 자들을 구제하라는 거죠. 먼저 믿음의 가정에 하라는 그 말씀처럼 먼저 성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천국 소망으로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성도에 쓸 것을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공급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어려운 이웃을 구제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